아멘. 귀한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오늘 또 조나단 우리 학생 특송 너무 감사합니다. 칭찬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예배드리러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 조정선 집사님 계시니까 우리 나단이가 참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전국 동부에 있고 아이들하고 있다 보면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애들이 웃겨서 너무너무 웃기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우리 온가족 예배 때인가 언제 한번 찬양 색소폰으로 또 한번 했었는데 오늘 음색이 더 좋고 실수도 없고 너무 또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으로 도우셨는지 선곡까지 오늘 말씀과 너무 잘 연결되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부활 이후 7번째 주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로 교회가 시작됐지요. 우리 오늘 우리의 예배함이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을 받아서 소망 가지고 희망 가지고 역동성 가지고 생동감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마음껏 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하고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솔지베리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종종 뭉치자 하나 되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이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하나 되자 뭉치자 그랬는데 아주 위험한 것으로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빠진 채 인간의 연합함, 인간의 하나됨, 그것은 힘의 자랑으로 빠지기 마련이고요. 그것이 발전한다면 무섭게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러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명령을 거역하고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몸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께서 못자국과 옆구리의 청자구리를 다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만졌지만 제자들의 삶은 숨어있는 삶이었습니다. 모인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도저히 겉으로 드러날 수가 없는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임당할까 봐.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도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상상해보지만 120문도가 모였지만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머물라 그러시니까 기도하기 힘쓰면서 기다렸는데 그 문을 잠그던 행동의 변화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것으로 바로 교회가 시작됐던 것. 사도들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옵니다.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회개합니다. 5,000명이 죽게 돌아옵니다. 나중에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주의 도에 굴복하더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야말로 예루살렘 도시가 기독교에 굴복될 듯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데 복음이 이렇게 힘있게 선포되고 굴복되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당시 유대인들의 정통인 유대교에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먼저 사도들이 잡혀갑니다. 채찍질 당합니다. 그러더니 이 핍박이 점점 가시화되더니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교회의 핍박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늘로 따지면요, 저하고 원대영 목사님 남고 나머지가 교회 못 오는 겁니다. 왜요? 죽을까 봐.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진짜 실제로 성도의 삶 가운데, 가정의,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해코지하고 시작됐기 때문에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었고 사도들 위에는 용기 있게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흩어졌다라는 단어에 주목하면서 말씀을 보려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핍박은 가벼운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 시작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여러분, 이 잔멸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패스트 컨트롤에서 아주 잘 쓰는 말입니다. 바퀴벌레 박멸 이거거든요. 다 죽여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 좀 교회 안 다니겠지, 이게 아니라 다 죽여야지,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사도들이 권능과 능력을 받아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들이 있었던 거지, 사실은 안 가고는 있을 수 없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방금 읽은 1절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절망입니다. 아니, 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줄 알았는데 다 흩어지니라.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누가의 아주 중요한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면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생각나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가 핍박을 받았지만 이 핍박의 과정 속에 무엇이 보이는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도무지 흩어지지를 않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지만 알고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었더라. 누가는 이 모든 것을 겪고 나서 아주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그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핍박을 받아 흩어지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더라. 아멘. 교회가 흩어지게 된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유대인의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었고 유대인만의 택함이었습니다. 유대인만의 구원이었습니다. 이 일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유대인 안에서 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쉽사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사야 시대부터 구약의 예언자의 시대부터 만방을 부르시는 하나님, 만인이 시온산에 모여서 경배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사도들을 중심으로 유무상통하며 천국같이 생활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요, 철저히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장에 가서야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랍니까?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는데 성령이 임하네. 우리처럼 성령이 이 사람들에게 임하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8장에 박해가 있을 때도 이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창세기 11장에 똑같은 바벨탑을 만들고 있었던 걸 예루살렘 교회가 몰랐던 거예요. 왜? 우리가 흩어지면 안 돼. 여기서 천국을 만들자. 여기서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특정한 계층이나 어떠한 이러한 부류나 민족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말해 만민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기독교를 서구의 종교라고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세계의 만방의 종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종교가 놀랍게도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저렇게 사람들이 10억 명이 넘어간다. 그러나 그 이슬람은 90% 이상이 중동,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힌두교 95%가 인도와 그 접경 구역에만 있습니다. 불교는 88%가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유럽의 25%의 기독교인이, 중남미의 25%의 기독교인이, 22%는 아프리카에, 15%는 급성장 중인 아시아에, 나머지가 북미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그야말로 기독교는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 있구나 라는 자료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다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민족에게 편만합니다 적어놓고는 저 혼자 가로 열고 할렐루야 적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구나. 어느 지역에 머물러, 어느 인종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래서 복음이 모든 민족, 족속, 방언으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한 민족에 지배되지 않고 모든 문화 가운데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바꿔놓고, 참으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렇게 사랑하사, 하나님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사, 하나님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퍼져간 것은요, 사도행전의 획을 긋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마리아가 경계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편견이었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증오의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흥왕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약속받은 가나안 땅, 그 땅 가운데 지파 분배를 받은 그야말로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가는 땅인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무지 상종하지 않는 땅, 도무지 가서 전하지 않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인이라면 결코 넘지 못하는 거대한 벽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라는 벽을 넘었는가? 성경 우리에게 밝히 증언합니다. 핍박으로 그 경계선을 넘어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편견을 넘어서게 합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저 사람, 어떻게 저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복음은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 사람에게도 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저 못되고 저 살인마 같은 저 사람 사랑하신 건데 내가 거절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절할 때. 근데 우리가 제대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복음적인 사람이 되고 복음 앞에 굴복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냐? 야, 사마리아로 가라.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래요.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다 만납니다.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가지고 도저히 저는 저 사람이랑 함께 못하겠는데요. 그럼 목회자가 돼서 이래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래도 그거 넘어서서 주님이 해보시라는 은혜의 뜻인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왜 당장 교회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보이는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어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그걸 넘어서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요, 교회가 능력받아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마리아를 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pit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흩어진 사람들, 그런데 이 흩어지다라는 헬라어 뜻에 보면요, 농부가 씨를 흩뿌리는 모양이 들어있는 거예요. 농사마다 종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보통 농사 지으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구멍을 넣어서 씨 하나 넣고 넣어서 씨 하나 넣고 덮고 이래 하는데, 농사법이 여기 얘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흩뿌리는 거예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 그러면 그러잖아요.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막 뿌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뿌리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흩뿌리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을 흩뿌리셨다는 거예요. 흩뿌렸는데 복음이 가면서 전파되며 능력이 나타나. 핍박은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닥치면 원망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돌이켜보면 이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거 치워주세요, 없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그러나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까닭 없이 우리의 인생에 아무 일이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도 주의 뜻이 없이 떨어지지 아니한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사 가운데 닥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도에게 십자가에 닿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모든 물건을 내 거니까 할 거 없이 그냥 써, 내 거란 말을 하질 않았어. 예수 잘 믿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구제 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핍박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사갑니다. 흩어집니다. 아니,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 사람들 안에도 어쩌면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진보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다. 이번에 총회에 가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두세 가지로 굉장히 분명히 이 코로나가 교회에 주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교역자들이. 자, 우리 교회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자, 그럼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러면 지금까지 목사들은 다 거짓말한 거죠. 쿼런틴 하는 동안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말았어야죠. 안 받으시는 예배를 왜 온라인으로 드려야 됩니까? 자, 우리에게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근데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생각해봐서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려요. 첫째, 왜 모이는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 시대의 교회는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성도와 다음 세대가 교회로 오게 됩니다. 특히나 다음 세대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못할 때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시고 키를 들사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힘쓰므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목회자와 찬양팀과 찬양대와 기도자와 여러 순서를 맡은 안내하시는 분과 여러 모양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님들이 열심히 예배 드리는 모양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이 안에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움직임을 가끔 방향으로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 보면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보려고 해도 방해의 요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질이 집에서 드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야, 뜨겁구나, 야, 우리 함께 예배하는구나,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론 어떤 교회 가보면요, 말씀 전하러 가보면 이상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한 영으로 성령 안에서 막 돼야 되는데 어떨 땐 다른 영도 있는 거예요. 어디가 막혀 있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진짜 예배는 중요한데 모이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 왜 우리의 사마리아를 오늘 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으로 이렇게 해방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제한 없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온 성도가 마음을 다해서 주의 성령께서 한 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힘을 다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 예배를 뜨겁게 하시고 우리로 더욱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교회가 역동성 있게 주님의 기쁨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오늘도 다음 세대도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3년 동안 또 앞으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는, 깨끗하게, 어떻게 교회가 더 교회되게. 진짜가 어디 있느냐, 이래도 예배 드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나 오히려 거기에 반대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주님 오실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흩어져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먼저 잘 모여야 됩니다. 투 스텝이에요. 자, 교회는 잘 흩어져야 됩니다. 이것만 하면은 wrong answer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잘 모이고 first step, 그다음에 second step 어떻게? 잘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첫째로 먼저 교회가 잘 모여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여서 영적으로 우무장하며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first step입니다. 그 다음에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받은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잘 흩어져야 된다. 이것이 교회다. 계속 모이기만 해서는 주님의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 세상에 성을 쌓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래서 한국은 그러죠. 메가처치라고. 메가처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메가처치의 단점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일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일한다라는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찬양대회 할 땐가요? 매일 헌금 속에, 지갑 속에 1,000원짜리 잘 골라내서 헌금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요 몇천 명, 몇만 명이 넘어가면요 헌금 나오는 게 그렇고, 교회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교세가 2배, 5배, 10배가 되면 그냥 2배, 5배, 10배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20배, 30배, 50배의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광고를 딱 들으면요, 야, 그래, 내가 낸 헌금으로 이런 일도 했구나, 저런 일도 했구나, 이런 일도 했구나. 선교지에 차를 사줬습니다. 저쪽 아프리카에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어디에 뭐 했습니다. 그래, 다 내가 한 거지. 1,000원짜리만 맨날 골라서 내면서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지. 난 잘하고 있어. 성을 쌓는 교회는 벽을 칩니다.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수만 자꾸 불리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모여만 있으면 교회는 병이 듭니다. 우리 요새는 그런 얘기 하죠. 집사님들 교회 있지 말고 빨리 가서 남편한테 잘해줘요. 자꾸 교회 있으면서 저기 하지 말고 가서 남편 복음 받아들이게 하라고, 잘 섬기시라고. 여러분, 계속 모여만 있으면 병이 듭니다. 끼리끼리의 문화가 생깁니다. 강하게 배타적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품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교회가 진짜 있어요. 제가 이 지역에 와보니까 델마바가 반도라서 그런지, 혹이 농경 문화 가운데 있어서 그런지 백인들도 굉장히 마음이 닫혀 있어요. 이기적이에요. 배타적입니다. 잘 품지 못해요. 원래 인종차별 같은 것도 대도시는 별로 없습니다. 그 백인들 문화로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들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역에 산다 그래서 우리 교회까지, 우리들까지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데 가면 그래요. 우리 교회는요, 새신자가 와도 잘 안 쳐다봐요. 한 달, 2달 동안 지켜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네가 와가지고 교회 올 사람인가 안 올 사람인가, 그냥 교제하러 찾아왔나, 몇 번 오다 말겠지. 그러다 이제 한 달, 2달 다니면 이제 인사한대요. 안녕하세요. 참 놀라운 교회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교회가 일부러 수적으로 더 부흥하지 않는데요. 새 가족이 오면 목사님의 설교, 구역 모임의 말씀, 이 모든 것이 그 새 가족을 중심으로 다 낮춰진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면서 같이 성장해서 또 간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모범이고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배워야 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번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한 번 왔을 때 어떻게든 잡아야죠. 내가 나가서도 복음 잘 못 전하는데, 아유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아유 어디 사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아유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쁜 일이에요, 만들어 드리는 거. 인간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아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떠나는 것이 편했겠습니까? 떠나는 것이 좋았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연발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은혜 받은 여기가 좋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란다. 내려가야 돼. 교회가 모여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모여만 있는 교회는요,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모든 관심이 내부 지향적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나고요, 경쟁이 일어나고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 우리끼리 너무 즐겁고 우리끼리 좋아.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끼워주자. 열려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거에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었는가?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며 부흥 성장하고 잘 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이 교회 속에서 창세기 11장의 교회가 그 바벨탑의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오버래핑 되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보잖아요. 6장에 보면 유무상통하며 잘 크던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구제에 빠지는 사람.
열심히 일하고 늦게 온 사람들이 먹으려고 보니까 음식이 없고, 이 구제하는 것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도들이 교회가 원망을 듣게 돼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워가지고 잘 된 것 같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했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것만 강조하면요, 비본질적인 문제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불평이 생기고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왜요? 에너지가 밖으로 안 나가니까. 내가 집중해야 될 게 여기에 있는 작은 사회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나가시라고 하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시기심, 섭섭함, 경쟁심, 불평이 여기서 작동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비본질을 받아들이게 되면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에 차지하게 되고 교회의 발전을 자꾸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기득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먹히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시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먹히지 않으려면 다 먹히지 않아야죠.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당장은 불편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낯선 나라 낯선 문화로 떠나면서 편했겠습니까? 위험했고요, 불편했고요, 떠나는 순간부터. 그러나 믿음의 길은 무엇인가? 그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편합니까? 그런 분은 분명히 하나님 같은 분이거나 아니면 정말 뭘 모르는 분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안 불편할 수가 있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맞아 내 생각하고 똑같네, 내 생각하고 똑같네. 어떻게 박수만 치면서 맞아 흡족할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아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부딪히는 거야. 항상 우리에게. 어떤 목회자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나는 항상 틀리는구나. 목회자이면서도 항상 틀리는구나. 주님의 생각은 내보다 높아서, 주님의 생각은 나와 달라서.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하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주님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왜 왔습니까? 내 생각 확인하려고 왔습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주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사마리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넘어서지 못하는 사마리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주님 앞에 와서 들으면서 불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 그렇게 너는 앞만 보고 있느냐? 밖을 좀 봐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 내가 꿈도 주고 소망도 주고 비전도 주고 능력도 주면서 너희들을 이끌어갈 그런 방향이 있다. 나는 솔즈베리 한인중앙장 한인장로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델마바의 반도 가운데 그래서 세워놨다. 너희들이 그 안에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여서 은혜 받고 예배했으면, 뜨겁게 예배했으면 너희의 삶으로 뻗어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걸 말씀하는,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이사를 다닙니다. 이사를 다니는데 다니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믿어서 너무 기뻤으니까. 사도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집사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을 뒤집어 놨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새 시대의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동무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평신도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분과 나이와 성별을 뛰어넘어서 누구든지 쓰임받고 능력받으며 사도가 아니라도 사도들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으며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한 일을 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성취되어진 사건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될 때 일어납니다. 일부 예배 드리면서 저도 그래서 막 마음에 막 불같이, 에콰도르에 선교 가잖아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막 말씀드렸죠. 그럼 성도님들이 기대하게 되고 선교팀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떠벌려 놔야지 또 하나님께서 또 생각하시면서 또 이렇게 준비하시겠죠. 왜? 슈알 종족에게는 에콰도르 목회자도 복음을 안 전하고, 슈알 종족에게는 에콰도르 선교사도 복음 안 전하는데, 그 민족에게 복음 전했으면 좋겠는 게 주의 뜻이 있어서 한 소녀를 불러서 네가 빨리 신학을 공부하거라, 네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거라. 그 길에 어느 누구도 어느 교회도 돕는 교회가 없는데 우리 교회가 가서 진짜 선교팀도 많이 못 모여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있으니까. 몇 해 전에 어느 섬 지역에 가서 선교하던 선교팀이, 한국의 선교팀이 간증했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파도가 막 심하게 치는 거, 쪽배가 가다가 진짜 이거는 덕덕거리다가는 파고가 커서 뜨다가 비틀어지면서 띄어진 거예요. 배가 100% 뒤집어졌구나. 그 안에서 퍽 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 근데 그 순간에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래 반대쪽에 힘이 퍽 하면서 치더니 제대로 자리 잡아서 그대로 탁 앉으면서 안 뒤집어졌다 이거예요. 그래, 그 가운데 있었던 몇 명이 아주 확신 있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 배를 탁 잡으셔가지고 뒤집어질 배를 다시 세워놓으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100% 믿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걸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선교지 가운데 왜 일어나느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거 그렇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다 준비되신 거예요. 능력도 준비되었고 물질도 준비되었고 다 축복까지 준비되었는데 가거라, 내 아들 딸이 어디 가거라. 사마리아인데요, 저 거기는 절대 못 갑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양한 나라로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런 얘기하죠.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 많이 보낸다. 두 번째가 우리나라다. 그런데 인구 대비로 보면 한국이 더 많이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에 가장 많이 흩어져 있는 민족이 원래 유대인이랍니다. 근데 요새는 유대인보다 더 많이 흩어진 민족이 있는데 그게 중국 사람들이랍니다. 근데 이 중국 사람을 넘어서서 전 세계 나라들 가운데 가장 많은 나라에 들어가 있는 민족이 있으니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180개 나라 이상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흩어지는 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선교지에 와 있어요. 저희는요 이 솔브베리에서 이 델마바 반도에서 이미 흩어져 있는 거예요. 안 움직여도 됩니다. 여기가 저와 여러분의 선교지인 거예요. 내 친구에게, 내 미국 친구에게, 내 주변의 사람에게 이미 흩어 놓으셨으니까 여기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선교사인 거예요. 교회에 임명이 있어서 선교사가 아닙니다. 빌립이 임명증 받아갔습니까? 그냥 집사가 가다가 전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제자들이 누구를 또 세웁니까?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들을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가 교회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는 교회가, 우리 교회는 선교사 몇 명 보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교회 전체가 선교 공동체인가?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전 교인들이 다 선교사예요. 출장을 가는데 거기에 내 복음적인 삶이 있다면 그 사람은 출장이 아니라 선교를 간 거예요. 가족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복음을 향한 사명, 복음을 전하려는 애씀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여행이 아니라 선교여행인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신구약 모든 성경은 가라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라 그러신 거예요. 낯선 문화, 낯선 나라에서 그가 에셀나무 아래에서 복음을 전하며 다녔다. 아유, 여행객이 오면 어서 오세요. 저희 집에 오셔서 음식 좀 드시고 가세요. 좀 쉬시다 가세요. 제가 물을 좀 떠오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삶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신약에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바벨탑을 만드는 흩어짐을 면하려는 그 생각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꺾어 놓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찬양하면서도 그랬죠.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다. 나단이가 색소폰 찬양한 것도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역사하셨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성도는 병이 듭니다. 영적 무기력에 빠집니다. 목회자고 오래 믿었던 사람이고 마찬가지입니다. 내 은혜가 나의 복음이 뻗어갈 통로가 없이 다 막혀버리고 우리 안에 다른 공동체가 어디로 만나지는 지점이 교회밖에 없다. 그럼 병들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 속에서 순종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디론가 보내십니다. 이번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저는 형제교회를 잘 모릅니다. 그냥 큰 교회다, 목사님 훌륭하다, 그거 이상 모릅니다. 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권준 목사님 37살에 2000년에 부임하셔서 23년째 목회하고 계시는데 목회 부임해서 아주 앞이 캄캄했답니다. 경로당에 온 줄 알았답니다. 교회도 작았고 지금 부르시는 곳 어디든지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총회장 하시는 1년 동안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오시겠다 그래서 아마 내년엔 힘들어도 내후년에는 아마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가지고 또 그때 나눠주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형제교회도 했으니까 여러분 교회도 100%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형제교회도라고 들으면 이질감이 있죠. 형제교회 같은 교회는 하죠. 우리 교회는 못합니다.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형제교회가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전 세계 어떤 교회라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침체되고 무너져가고 있던 교회, 다 늙어가고 있던 교회지만 할 수 있다. 이걸 하나만 얘기 드리려고 그래서 목사님 오시고 힘을 얻으면서 조금씩 부흥하다가 건물이 힘들 거 아닙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대요. 본당도 필요한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체육관이 필요하다. 근데 본당을 살려면 체육관을 못 사고 체육관을 살려면 본당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관을 써서 본당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요 교회 크지도 않아요. 모여야 한 2부밖에 안 드립니다. 3부 영어 예배 드리고 1부, 2부 두 번 드리는데 제가 볼 때 500에서 700명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본당이 농구장이에요.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을 많이 받았대요. 성도들이. 이런 교회가 다 있나? 내가 진짜 이 교회 다녀도 괜찮은가? 이단이 아닌가?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 강단도 없어요. 의자 한 개도 없습니다. 접이식 의자 다 개인 들고 가서 펼치고 예배드리고 예배 마치면 다 접어서 치우고 나와야 돼요. 그럼 애들이 와서 농구하고 축구하고 시설에 그냥 농구대가 막 다 있어요. 축구대 옆에 다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예배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개방했더니
형제교회가 다음 세대가 있어서 그 시설을 만들었던 게 아니라 만들어 놓으면 젊은이들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부터 우리 장로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쉴만한 물가 앞쪽에 그 공간을 전면적으로 좀 아이들이 놀고 기뻐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려고, 그렇지만 너무 즉흥적으로 만들지 않고 장기적으로 오래 잘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에서 나누고 또 인재도 찾고 아이디어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이디어 있으면 같이 나눠주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아이를 위하는 교회구나, 저기는 진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놀랍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저희 교회 학교가 800명이 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다른 게 아니라 형제교회를 주목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형제교회가 미국에 있는 많은 이민교회, 3,000여 개의 이민교회 중에 첫 번째로 이 세대 교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추를 하면서 이렇게 눈여겨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 어른들이 이제 거기에 힘쓰시는 거예요. 우리 자칫 잘못하면 왜 어른들을 위한 공간은 없어? 어른들은 왜 이런 걸 안 해줘? 이럴 수 있는데, 다음 세대가 모이고 교회가 미래가 되니까 어른들이 운전하세요. 어른들이 청소하세요. 어른들이 시설을 관리하시고, 어른들이 나와서 음식을 나눠주시고, 어른들이, 교회가 비전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막, 여러분 이 교회가 10년 20년 지나서 10명 20명 남는 교회로 만들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 저기 만들어 가겠습니까? 근데 교회의 변화는 진짜 2가정 3가정 4가정만 돼도 진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오고 학생들이 오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왔을 때도 진짜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그래서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낮추고 주님께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내가 나가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우리 직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내 자식의 안정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진짜 우리가 성도라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받으러 나아가는 곳은요, 오늘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힘든 게 뭐였냐? 사마리아였습니다. 제일 힘든 건 여러분이 지금 불편해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멀리 없습니다. 솔주베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핍박을 받아서 집을 이사하고 강제로 옮겨 다닐 수밖에 없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빌립을 비롯한 여러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교회는 무엇인가? 정말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요,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찌질하게 삽니까, 하나님? 아니요. 너는 맨날 네 주머니에 관심 있잖아. 너는 네가 뭐 먹는 거에 관심 있잖아. 네 자식 자는 데 관심 있잖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내 원수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무너졌던, 다시 담을 쌓고 있던, 다시 바벨탑을 쌓던 그 사람과 화해하고, 목회자를 존경하고, 직분자를 아름답게 여기며, 새가족을 귀히 여기고, 내 주변에 지금 나와 관계하며 사는 자들을 마땅히 복음의 대상자로, 나의 경건한 삶의 영향이 미치는 자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얼마든지 양손에 준비하고 계신다. 능력과 축복을 준비하시고 부어주신다. 내가 무슨 직업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가졌든, 내가 은퇴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삶이 초점이 거기에만 맞춰져 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오늘 내 삶에 오늘 지금 능력을 주시고 축복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살게 하신다는 귀한 사실 기억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임해서 주의 성령으로 사는 진실한 성도가 저도 되고 여러분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솔지베리 한인 장로교회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왜 먼저 교회로 모이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임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해 갔습니다. 핍박을 받았지만 그 핍박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교회에 바로 나아갈 바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를 통해서도 복음이 세계에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먼저 모여서 열심히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흩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선포되며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불편해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어눌해도 영어를 잘 못해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어색하고 잠깐 불편한 것 아무것도 아니니 감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